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12장 계속해서 우리는 12장 전체에 있는 교훈들을 다 지금 끄집어내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12장을 제가 이번에 묵상하면서 이 12장 안에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귀한 교훈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1월 10일에 6월절에 드리는 제물을 구별해서 취하죠. 그리고 14일에 제물을 잡아서 그 고기를 가족들과 함께 구워 먹는데 머리와 다리와 내장은 빼고 이제 살코기, 안심, 등심 이런 것들만 구워 먹게 되어져 있죠. 맞아요? 네, 아니죠.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이 당황을 하셔서 근데 자, 머리와 다리와 내장은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다 먹습니다. 머리는 어떻게 먹는지를 제가 모르겠는데 어떻게 먹을 수 있나? 근데 아무튼 머리도 다 먹어야 된대요. 자, 그리고 그것을 먹을 때는 뭐와 함께 먹는 것이죠? 무교병과 쓴나물. 쓴나물과 무교병을 함께 같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먹는 방법이 어떻죠? 어떻게 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그 다음에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급하게 자신 있나 봐요. 이 부분은 자신 있으신지. 자신이 없어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잘 해주시면은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대답 좀 해주세요. 자, 또 한 번 훅 들어갈게요. 자, 먹고 남은 고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먹고 남은 고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싸가면 되겠죠? 아니에요? 게를 주면 되겠죠? 그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불살라고. 그것을 아침까지 남기지 말고 그것을 불살라 버려야 합니다. 자,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죠. 자, 맞습니까? 여기까지는? 아니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죠. 가장 중요한 것.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그렇죠. 바로 피가 빠졌어요. 피가. 6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고기를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피를 취하기 위해서 잡는 거예요. 피를 문의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피가 빠지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만약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지켰어요. 10일, 14일, 그리고 먹어야 할 것, 어떻게 먹어야 할 것, 모든 것을 다 잘 지켰어요. 그런데 피를 바르는 것을 깜빡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날 밤에 장자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은 고기도 아니고 무교병과 쓴나물도 아니고 허리에 띠, 지팡이 이런 거 다 아니에요. 오직 장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 피를 발라야지만 하나님이 그날 내려오셔서 그 땅의 장자들을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실 때에 그 문에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그냥 넘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6월절이에요. 자, 드디어 밤이 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온 애국 땅에 장자를 잃은 슬픔의 통곡 소리가 온 하늘을 찔러요. 애국의 모든 장자들을 비롯하여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 중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도대체 몇 명이 죽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대충 잡아서 예를 들어서 애굽 땅에 5만 가구가 있다. 5만 가구가 있다. 그럼 그날 밤에 몇 명이 죽은 거예요? 몇 명이 죽은 거예요? 이렇게 쉬운 문제들 못 맞히세요? 자, 5만 가족이 있어요. 그러면 그날 밤에 몇 명 죽은 거예요? 5만 명? 아니죠. 5만 명이 아니라 아마 적어도 10만 명은 죽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부모들 중에서도 장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서도 장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식구인데 부모가 둘 다 장남 장녀예요. 그러면은 그냥 하룻밤에 그 집안에 3명이 죽은 거예요. 둘째, 셋째만 남겨놓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전자들을 죽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복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시고 또 얼마나 무서울 정도로 철저하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도 그냥 넘어가고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 없어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여러분 어떤 사건이 나오죠?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기억을 돌려보세요. 출애굽기 1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죠?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에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 남자아이를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게 했죠.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자, 그때에 그 애굽 땅에 울려 퍼졌던 히브리인들의 통곡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처럼 그 1장의 스토리를 까맣게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날 밤에 울려 퍼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서 그것을 기억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시고 철저한 분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이들에게 악성 종기가 퍼져나가는 재앙이 6번째 재앙이에요. 6번째 재앙. 자, 6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도 하나님이 무엇을 통하여 이 재앙을 내리셨죠? 바로 화덕의 재예요. 그렇죠? 화덕의 재를 둥둥 집어서 이렇게 날리니까는 그것이 이 악성 종기가 돼서 애국 사람들을 이 독종에 걸리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애국 사람들이 400년의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압하고 압제하고 힘든 노역을 시켰을 때에 그들에게 시켰던 노역이 뭡니까? 바로 벽돌을 굽는 거예요. 화덕에서 벽돌을 굽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더운 나라 이집트에서 가뜩이나 더운데 거기에 또 화덕 앞에서 계속해서 400년 동안 벽돌을 구워야 하는 그 고통을 그들은 감당해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덕이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아픔이고 치욕이고 또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화덕 옆에서 고되게 노력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신음을 들으셨고 그것을 상징하는 그 화덕의 재를 통하여 그들을 그동안에 핍박하고 압제하던 애국 사람들에게 질병을 일으키심으로 하나님이 복수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화덕의 재를 하늘로 향하여 다니다. 그 입자 하나하나가 다 이 독종 바이러스로 변해서 이것들이 다 애국 사람들의 몸에 독종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것이 없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동안에 눈물로 부르짖었던 모든 기도들, 시간이 지나고 지나서 혹시 여러분들은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그날의 여러분들의 눈물과 통곡과 부르짖음을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 믿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어 기도했던 것들이 당장 내 눈앞에는 그것이 결과로 응답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그래도 믿음 지킨다고 또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서 그래도 금요일날 내가 특별히 구별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는데 막상 내 삶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절대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쌓는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또 해하려 하고 여러분을 억울함에 치를 떨게 했던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싸우고 싶어도 힘이 없어 싸우지는 못하고 그냥 그 억울함을 속으로 사귀면서 그냥 찢어진 가슴 부여잡고 주의 제단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자녀의 눈물을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억울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제는 그냥 기도합니다. 그냥 다른 것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그냥 믿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제가 싸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제가 싸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훨씬 더 무섭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혈기를 가지고서 만약에 싸우려고 했었어요.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었겠어요? 이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라도 이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소리나 꽥꽥 지르면서 그저 그냥 밀란이나 일으켰다가 금세 재앙을 당하겠죠. 그러니까 더 우스운 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어나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그들을 위해 복수해 주시니까 화덕에 죄를 뿌려서 애굽 전역에 독종이 일어나게 하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장자를 하룻밤 사이에 단칼에 다 죽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10가지의 재앙은 물론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일어난 재앙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그동안 400년 동안 하나님의 장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왔던 이 애국을 향한 하나님의 복수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 애국을 정말 이렇게 철저하게 짓밟아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심판도 그냥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싸우려고 해봐야 사실은 그 결과가 좋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요. 우리 교회를 음해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만 하려고 하면은 방해하고 뭐만 하려고 하면은 민원을 넣어가지고 교회를 굉장히 곤란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에 다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냥 막 속이 막 뒤집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손해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제는 그냥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누군지 알아요. 누군지도 다 알고 또 우리가
힘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의 숨통을 조일 만한 힘도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더 힘들어요. 누군지도 알고 있고 그의 숨통을 조일 만한 약점까지도 교회가 지금 잡고 있어요. 저들 한번 눌러줘? 하고서 누르면 정말 깨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왜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우려고 들면 진흙탕 싸움밖에 안 돼요.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이겨도 결국 그 이기는 그라운드는 진흙탕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 영광 가리울까봐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언젠간 하나님이 그분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고 음해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겠어요? 결코 아니거든요.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겠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참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결과를 우리가 뻔히 아니까 여기서 우리가 맞붙어 싸우게 되면 정말로 서로 그냥 험한 꼴밖에 안 보이고 결과가 우리가 이겨도 그것은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당하는 것 같아도 지는 것 같아도 그냥 가만히 참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실 테니까 하나님께 맡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볼 때는 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나는 너무 분해요. 나는 원통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악행, 또 여러분들의 억울함, 여러분들의 눈물, 여러분들의 부르짖음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다 그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절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의 부르짖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철저한 분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미처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죄를 짓고 알면서도 그냥 유야무야 그냥 덮어버린 그런 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잊어버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그것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반드시 언젠가는 그 죄에 대하여 반드시 여러분이 해결하고 마침표를 찍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삶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연결이 안 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만 깨어 있다고 한다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이 온 세계 만물의 주권자시고 통치자시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죽이신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러한 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 장자라는 것, 이 장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들, 애굽에 나타났던 모든 재앙들, 이스라엘의 출애굽까지, 가나안까지 모든 것들이 모든 사건의 전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장자였다는 거예요. 이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장자가 아니면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유가 뭡니까? 애굽이 하나님의 장자를 건드렸기 때문이에요. 애굽이 바로가 하나님의 장자를 죽였기 때문이에요. 바로의 불순종, 물론 바로의 불순종도 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장자인데 그들을 애굽이 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여러분을 건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건든 자를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신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은 내 장자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해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고 네가 내 장자를 보내지 않으면 나는 너의 장자를 죽일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장자를 건드리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좌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시는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돌볼 이유가 없어지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해한 자들에 대해서 분노하실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해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것도 일맥상통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이 장자권이라는 것을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잘 아시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너무나 배가 고프고 그런데 야곱이 맛있게 팥죽을 끓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장자권을 그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죠. 그러니까 에서의 입장에서는 이 장자권이라는 게 뭔데 이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으니까는 이것을 그냥 경홀히 여긴 거예요. 하찮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당장 지금 자신 눈앞에 있는 배고픔 이것을 달래줄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있은 후에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장자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그가 그제서야 알게 되죠. 그러나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해봐야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장자권 이 장자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내 눈앞에 배고픔을 달래줄 것 그것과 바꿔버리는 거예요. 팔아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장자라고 하는 이 엄청난 축복 이 엄청난 가치를 우리가 그냥 살면서 그냥
오늘 한 끼 때문에 내 눈앞에 그냥 내 배고픔을 달래줄 이거 하나 때문에 그냥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내 믿음을 시원하게 내주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그 장자권이 얼마나 엄청난 가치의 장자권이었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내가 당장 지금 내 눈앞에 배를 채우겠다고 나의 안위를 위해서 팔아버리고 내어준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거였는지. 그러나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면서 그 장자권의 증서라고 할 수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내어주고 팔아버리고 이것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코로나 그까짓게 뭐라고 그것에다가 내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고 얻은 이 장자권, 이것은 내세에 하늘나라에서 죽은 이후에 하늘나라에서만 가치가 나타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그 가치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쉽게 내어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애굽에 나타났던 그 모든 일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였기 때문에 그 모든 사건들이 일어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자권은 그 장자권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고, 그 장자권이 있었기 때문에 400년 동안 붙들려 있던 그들이 당당히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 그 장자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축복의 땅 가나안이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그 장자권은 이 땅에서도 엄청난 가치와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 바로 장자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장자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들은 그걸 아셔야 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받게 될 축복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절대로 세상에 그런 하찮은 것들에 우리의 장자권을 내어주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자꾸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날마다 영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손에 잡히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한 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애국 사람들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이 장자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애국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애국 사람들이 이렇게 10가지나 되는 무시무시한 재앙을 겪고, 그것도 모자라서 각 가정마다 정말로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사랑해야 할 이 장자를 보내야 할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애국 사람들이 이 정신없는 이 재앙과 장자의 죽음이라는 이 마지막 일격을 맞아야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바로 지도자 때문이에요. 지도자 때문에. 이 바로라고 하는 어리석고 완악한 잘못된 지도자 밑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바로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줬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애굽은 이렇게 초토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애굽의 장자들을 이렇게 험함하게
잃어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아마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내보내시고 애굽에도 아마 은혜를 주셔서 지금보다 더 강대국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라는 이 지도자의 교만함과 어리석음과 완악함으로 인해서 그를 따라가고 있는 애굽 전체가 사상 최악의 재앙을 이렇게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 하나가 잘못하면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온 나라가 고통을 짊어져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가장은 우리가 뽑을 수가 없겠지만 가장이 잘못하면 가족 전체가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선생님을 잘못 만나면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을 잘못 만나면 아이들은 굉장히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인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뭡니까? 바로 영적 지도자예요. 영적 지도자를 여러분들이 잘못 만나게 되면,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잘못 이끌고 가게 되면 모든 성도들은 구원과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목회자 아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이고 복 중에 복입니다. 제가 결코 여러분들에게 제가 좋은 목회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저는 아직 좋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잘 이끌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잘 도착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상급도 받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을 잘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목회자는 인성도 중요하고 사랑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 시대는 정말로 그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올바른 신학이에요.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올바른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장자들로 여러분들을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을 진정한 이 교회가 진정한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잘 훈련시키는 목회자가 진짜 좋은 목회자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들이 다 안전하고 좋은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이 땅에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다 좋은 목회자일까요? 다 좋은 목자들일까요? 역사 이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이 역사 이래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없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부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로 그렇게 가는 것을 맞다고 얘기하면서 그 길이 멸망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가라고 떠밀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 특히 요즘 거짓 선지자들은 굉장히 진화해서 아주 교묘하게 진화해가지고 신학 위에다가 PC사상, PC주의를 얹어서 접목시켜가지고서
목회를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시간이 있을 텐데 굉장히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별하고 분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것이 누가 들어도 올바른 말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잘못된 길은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들었을 때는 너무나 올바른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안에 다른 신학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도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니즈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의 니즈를 말하는 그런 목회자들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오히려 더 양의 모습을 하고 있고 더 친절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공감할 만한 올바름이라는 것을 전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가장 보수적인 신학을 가르친다라는 우리 총신대학교, 우리 총신 신대원을 나와도 이상하게 빠지는 목회자들이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이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유튜브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참 많이 느끼게 돼요. 아, 이제는 출신이 그를 증명해주지 못하는구나. 이제는 그 교단 마크가 그를 검증해주지 못하는구나. 이런 것을 세상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가 분별을 하기가 힘든 시대가 되냐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막 적용점에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은 해석이 약간 빗나갈 수도 있고 또는 비약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건 저도 자유롭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아예 다른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할 이 신학의 뿌리, 복음의 근간 이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흔들려버리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아, 정말로 분별이 중요한 때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로 지금 이 유튜브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져 있잖아요. 이제는 웬만한 거는 다 유튜브로 해결을 해요. 이제 네이버 검색도 안 하고 이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한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이 플랫폼이 잘 되어져 있고 또 그만큼 많은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항상 그 안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로 말씀 들으시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이 평신도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절대로 들어가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몇 군데 가서 봤는데 몇 군데 보다가 제가 그냥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싶을 정도로 그것은 안티 기독교 사이트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그런 사이트들이 채널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평신도들의 커뮤니티 공간은 아예 들어가지 마세요. 그 구독 좋아요 하지 마시고 그냥 걸르십시오. 그냥. 그리고 말씀도 여러분들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이 확실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듣지 않으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제가 굳이 추천을 하자면 그 무슨 교회죠? 새영광교회. 그 목사님 이름이 뭐더라? 박주일. 그거 검색하셔가지고서 그거 보시고 굳이 여러분들이 진짜로 다른 이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싶으시면은 유명한 목사님들을 말씀드려요. 유명한 목사님들이요.
우리 교단에도 큰 교회들이 많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름도 잘 못 들어보고 제목에 혹한 그런 이 콘텐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냥 들어가지 마세요. 잘 모르시는 목사님은 저기 들어가지 마시고 유명하신 목사님들 있잖아요. 뭐 온누리교회, 또 분당우리교회, 3대 교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시우스로 시작해서 5글자 교회. 무슨 교회죠? 태양광교회. 사랑의 사랑의 교회. 뭐 이렇게 우리 교단에도 3일교회 같은 교회도 굉장히 목사님도 말씀을 굉장히 깊게 잘 전하시는 목사님이시고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목사님들은 저도 깜빡깜빡 속을 때가 있더라니까요. 끝에 가가지고서 이상한 소리 하고 처음엔 너무 은혜스러운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금 조심하셔야 돼요. 어쨌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새 영광교회에 보내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새 영광교회의 목회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이자 의무인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일 없으면 제가 여러분들 천국 다 보내드릴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래 살 겁니다. 제가 꾸역꾸역 오래 살아서 우리 청년들까지 제가 다 보내고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갈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데 우리 자녀 세대까지는 좀 그거는 욕심이 많은 거고 어쨌든 꾸역꾸역 제가 살아서 다 보내고 마지막으로 제가 문 닫고 들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죽고 나서나 우리가 같이 이 영적 순례자 길을 함께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가장 앞에서 그래도 제가 뭐 능력이 있어서 제가 앞에서 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저도 부담스럽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끌고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변질되지 않고 올바른 신앙을 끝까지 가지고 여러분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대통령을 이 중에는 지지하는 분도 계시고 지지하지 않는 분도 계실 텐데 그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나라의 국민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대통령이 나라를 잘못 이끌고 가면 결국은 그 모든 그 고통은 국민들이 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집안의 가장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만 나를 위해서 남을 기도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시면 여러분들의 직장의 CEO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CEO가 그 회사를 잘 이끌고 나가야지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가정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즐겨 찾는 마트가 있다면 그 마트 사장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거기가 망하지 말아야지 내가 계속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보면은 남을 기도해야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천하 예배 때도 우리가 기도 시간에 개인 기도 시간을 제가 조금 길게 이렇게 드리는데 기도해야 될 거는 사실 따져보면 너무나도 많은데 이상하게도 여러분들은 한 3분 정도는 뜨겁게 기도하시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텐션이 갑자기 쫙 가라앉아서 뭡니까? 이제 뭘 기도해야 되지? 이미 끝난 거예요. 내 기도는. 기도할 게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앞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물음표 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다음 뭘 기도해야 되지? 나 지금 여기서 뭐 해야 되지? 여긴 어디지? 막 이런. 근데 얼마나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목회자를 위한 기도, 대통령을 위한 기도, 우리 가장을 위한 기도, 또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곳의 대표를 위한, 지도자를 위한 그런 기도만 해도요,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그런데 3분 안에 내 기도가 다 끝난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를 안 했던지 아니면 그 기도만 했던지 둘 중에 설마 그 기도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살아도 여러분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어리석으면 여러분의 삶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위한 기도 여러분들 꼭 해주셔야 돼요. 목회자, 대통령, 여러분들의 가장 개인 기도 시간에 빼놓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이걸 통합해가지고 가장 확실한 기도는 뭡니까? 나의 지도자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잘 이끌어 가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가 되셔서 그냥 목회자는 그냥 순종하는 심부름꾼 정도로만 그냥 주님의 뜻을 따라서 말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그냥 그런 목회자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도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정들입니다. 모든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도하시는 지도자가 바로였을 때는 애굽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그냥 초토화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모든 지시, 모든 계획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고 모세는 그저 그냥 스피커밖에 안 돼요. 모세는 그냥 심부름꾼밖에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지도자가 하나님이시면 절대로 망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지도자, 인도자, 주인,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의 리더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도자가 되어주시고 구하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